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언 기도에 대하여 바른 성경에 의한 고찰 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자, 한글로 제가 번역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널리 소문났을 때에 그 무리가 모여서 혼동하였는데 그 까닭은 사람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나라 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라 말. 이걸 영어로 랭귀지라고 하죠. 랭귀지란 말은 뭐냐면 국어로 보고 말합니다. 국어. 우리나라 국어가 한글 있잖아요. 한국말. 그 나라의 표준어. 그것이 랭귀지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텅이라 가지고 언어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랭귀지라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텅이란 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가 그 나라의 고유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라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말, 정식으로 그 나라의 말이란 말이에요. 외국어란 말입니다.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처럼 알아들 수 없이 제자거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도들이 우리나라 말을 내가 속했던 그 나라 말을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할까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한 방언은 말하는 자신들, 사도들 자신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unknown tongue입니다. 킹제임스로 unknown tongue. unknown이라는 말은 NIV라든지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도 없는데 킹제임스 역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사도들이 말하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할 줄 아는 언어가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는 언어를 했다 해서 이걸 이제 그 문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탈리치로 넣어놨죠. unknown tongue. unknown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영사제를 보면 알지 못하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언어. 다시 말하면 미지의 언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미지의 세계 그랬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보고 미지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미지의 세계란 말입니다. 언어가 있기는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알려지지 않은 언어죠. 나한테는 전혀 듣지도 못하는 언어인데 내가 그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에게는 알려진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언어지만은 듣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 입에서 러시아 말이 나갔는데 나는 이걸 러시아 말인지 독일 말인지 불어인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입에서는 러시아 말이 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말을 알아듣는 그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내 말을 딱 듣고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방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방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언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랄랄랄랄랄랄랄 뚜뚜뚜뚜 하면 그것이 방언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스부처럼. 이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일단 번역이 잘못된 데다가 지금 기존의 설명이 잘못된 데다가 또 사람들이 어떤 그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을 플러스 시키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랄랄랄랄랄랄랄 이걸 방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0.1%도 없습니다. 이따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말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말이 아니고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닌 기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성경 보면 실제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죠. 그러나 개혁성경의 번역이 되었고 또 그 잘못된 것을 잘못 해석했고 또 거기다가 뭐 체험이 있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2장 번역할 때 강의할 때 제가 자세하게 그런 낱낱이 글자 하나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나중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부분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대경실색하고 경탄하였는데 서로에게 말하기를 눈여겨보라, 이해하가는 이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그것도 한 나라 말 아니라 여러 나라, 15개국어나 15나라나 되는 나라에서 온 우리 유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냐?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또 유럽에서 온 사람은 유럽 말로, 독일 말로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서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들은 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왜? 각 나라 말로 이게 들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동시에 한 사람이 15나라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다 청중들,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고루 다 자기 나라 말로 했다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만약에 여기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났던 곳에 우리 자신들의 언어 안에서 듣습니까?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갈릴리 언어밖에 할 줄 모를 건데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지금 청중들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곳에 우리 자신들의 언어로 듣습니까? 언어로 하지 않고 제가 언어 안에서 그랬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일단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안에서 듣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외국말을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부터 쭉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나오죠.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오순절 때 믿는 자들이 받은 방언이라고 하는 이 언어 능력이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제자그림과 같은 언어라고 믿으려면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7절부터 8절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봤을 때 분명히 정확한 언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처럼 랄랄랄 하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 제자그림과 같은 그런 말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외국말인 것이 분명히죠. 문맥을 봤을 때 분명하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는 랄랄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말이다. 그래서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이나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단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건데 다른 거라고 지금 고등교인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랄랄라 했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지만은 세상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의 언어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한 중에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비밀 언어를 왜 통용합니까? 비밀 언어를.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비밀 얘기를 왜 통용을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비밀은 두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지 비밀이지 제3자가 하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것부터가 무슨 모순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이라고 같은 건데, 아니 성경적으로 같은 개념인데 지금 한국 교인들은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내만이 아는 비밀 얘기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말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이 진짜 외국말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열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외국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지금 그것이 진짜 언어고 성령으로부터 온 언어라고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옛날에 저는 참 방언이 있고 거짓 방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정상적인 방언이 있고, 마귀가 시켜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한마디로 방언 같지도 않은 방언을 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남을 욕을 하고 그런 식의 방언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떤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방언은 참 방언, 어떤 사람 방언은 거짓 방언, 마귀 방언 하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알아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었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100% 가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본래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 사도 바울이 방언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정도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여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어났던 곳에 우리 자신들의 언어 안에서 듣습니까? 하는데 그 자신들의 언어가 이제 몇 가지냐 한번 이거 보세요. 파르데 사람들, 메데 사람들과 엘란 사람들. 여기서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해놨죠. 여기 이제 그 녹색으로 해놨는데, 파르데 사람들하고 해서 이란이 이제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지금 현재 이란 땅입니다. 그 이란의 북쪽 나라가 메데 파르테라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그 다음에 또 메데 사람들은, 메데라는 것은 뭐냐면 이란의 서쪽 나라, 서쪽. 그 다음에 엘람 사람들은, 엘람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이란의 남쪽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란이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 나라가 북쪽, 서쪽, 남쪽 이 세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안에서와 유데아와 가파도기아 안에서 폰투스와 아시아. 지금 전부 나라 이름입니다. 각 지금 나라 지역의 이름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기아와 판필리아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그리고 키레네 주위 리비아의 부분들 안에서 거주하는 자들과 로마의 낯선 자들, 유대 사람들과 개종자들, 그 다음에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언어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렇게 여러 나라 지역에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말로 설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낙스의 그 목사의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 부분을.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사도들이 한 방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제잘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나라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알아먹는 그 제잘그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 사도들이 한 방언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분명한 언어, 진짜 외국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분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12명의 유대인 사도들이, 지금 가룟유다를 빼고 이제 마띠아가 12명이 들어갔잖아요. 유대인의 절기에, 유대인 절기가 나서 오순절에 그 말입니다. 오순절. 유대인 청중에게,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지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오순절에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병 고치고 독을 마셔도 해받음 받지 않고 다른 말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5가지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오순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돼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각 민족으로 퍼지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와가지고 그 50일째 되는 그 잔칫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다시 자기 나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누구도 방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언어를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이런 능력을 받았고 딴 나라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라기 이후,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있잖아요. 그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신약성경의 계시도 없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도 모른 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직 그 당시에 아직 지금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베드로도 몰랐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겠지만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침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침례 요한은 모두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 밖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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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하고 주십시오 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밖에서 9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밖에서 3일 금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밖에서 방언 전문가들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기도가 방언이 안 터지더라 그러고. 그러니까 방언에서 완전히 왜곡되다 보니까 방언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뭐나 되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는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누군가 방언을 하는 예로는 성경에 기록된 첫째 경우와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은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청중에게 입증하는 표징으로서의 선물인 것입니다. 청중은 이러한 표징으로 인해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고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증언하는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청중들도 유대인들이고 회심한 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가르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더한 교리로 인해 회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메시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바로 방언의
다시 말하면 언어의 표징이다. 표징. 그 순간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은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에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